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자. 첫 번째, 부모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요. 오직 너희와 나를 이간시켜서 너희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언제나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부모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참말을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헛된 말로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누가 어리석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꾀는, 유혹하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요.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을 내지만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듯이 자유를 빼앗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몰래 슬그머니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그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왔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4장 17절 우리 설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빼앗아 가려고요.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는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의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 요약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휴머니즘 하면 참 고상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아마 학교에서 다 들었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1인칭 단수죠. 나는 생각한다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그러므로 숨다. 나는 존재한다는
아주 지성적이고 고상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생각하니까 원래 시작은 두비토입니다. 나는 의심한다. 뭘 의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겁니다. 에르고 코기터.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 보니까 나는 생각하는 존재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왜 그런가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니까 존재하나요?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이야기들 고상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시키는 피조물들의 쿠데타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의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긴 무에서요. Out of nothing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이 광대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동식물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속의 DNA가, 이 정교한 신비로운 DNA 설계가 어떻게 저절로 설계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무에서. 과학으로 포장된 철학입니다. 이것은 철학이에요. 과학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철학이 가져온 두 가지,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유물론과 진화론이에요. 진화론과 유물론입니다. 이 진화론과 유물론이 가져온 두 가지, 이 두 가지 인본주의 철학에서 파생된 두 가지 현상은,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인간이 욕망을 따라 자기 욕망입니다. 탐욕, 성욕, 인간의 소유욕, 지배욕, 권력욕, 인간의 모든 욕망에 너희가 되게 하는. 두 번째 파생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동물화시키는, 실제로 인간을 동물보다 더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포르노에 한국의 야동이라 그러나요? 너무 더러워서 차마 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포르노에 중독되게 한, 온갖 변태스러운 그런 성욕에 노예가 되게 한, 마약에 물들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온갖 쾌락에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동성애를 버젓이 정상적인 그런 성행위로, 옛날엔 그래도 부끄러워나 했죠. 지금은 아예 거의 벌거벗고 시가행진을 합니다. 동물보다 못한.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귀한 생명을 살인한. 정말 세상이 참 웃깁니다. 영국에서 이 맨홀 뚜껑에, 하수구 뚜껑에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끼었어요. 그런데 소방관 9명이 동원이 됐답니다. 그것이 신문 기사에 났어요. 대단하게, 정말 이 쥐 한 마리도 아끼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박애사상이요, 천만에요. 쥐도 하나님 주신
창조물로 생명이 귀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귀한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미국에서만도 100만 이상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사람들이 쥐 한 마리 죽어가는 것에 소방관 9명이 동원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기사라고 웃기는 세상이죠. 인본주의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동물화시키는, 그래서 술로, 폭력으로, 우울증으로, 이혼으로 온갖 인간성 파괴, 그렇게 되어가는 이 세계 모습을 무엇이 가져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요, 가만히 들어오니 슬그머니 들어온 인본주의 철학이 가져온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결과의 머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과, 요즘은 거의 성도님들 신방을 못 하는데,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집 큰아들이 11학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가 하나 있대요. 신앙을 가진 친구죠. 같이 아침마다 약속한대요. 우리는 마약하지 말자고. 아이들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입니다. 마약에 취해서 다 돌아다니니까. 그냥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에서까지 버젓이 마약도 거래가 되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약속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하지 말자고. 친구들이 유혹하고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그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주보의 설교학 보시죠. 인본주의 기초를 둔 철학과 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라고요? 진화론과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그에 편승하는 온갖 쾌락 문화를 가르치는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30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 것처럼 어리석게도 우리 자녀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흔들리고 속고 심지어는 그들 따르기 위해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말씀처럼.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해산의 수고로 낳으셨죠. 자녀들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세요. 해산은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죄로 인하여 무너졌어요.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인하여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가정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말씀, 오늘은 환난과 책벌, 능력,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상황이요, 아스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의 대군이 사네리 왕의 지휘하에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참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라.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아시죠?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때 너무 기진맥진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낳아야 돼요. 그때 기가 막힌 그 현실입니다. 오늘날이 현실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요. 그리스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다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참혹함, 기진맥진함, 처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철학들, 진화론이 옳다고 뻑뻑 우기며, 그거는 철학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만든 인간 이상의 우상화의 일종의 종교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에요. 증명을 할 수 있는 실험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그렇게 우리가 해산해야 되는데 우리 말도 듣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말을 듣는, 그들을 따라가는, 내가 참말을 하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아이들 놓고 해산은 해야 되는데 그리스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다시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시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해산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함께 있으란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야 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어도,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 잘났다고 그냥, 그쵸, 자녀들이 안 이꼽죠. 참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냥 품에 안겼는데 이제 이것들이,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돈 한 푼 안 버는 것들이 요거는 다 이것저것 다 요구하고 가탈스럽기는 자기들이 다 잘난 줄 알고 부모 무시하는. 한번 청구서 첫 번째 거 올려주실까요? 3살짜리 아들의 청구서입니다. 동생 3시간 봐준 거 10불, 아빠 구두 닦아준 거 1불, 엄마 콩나물 다듬을 때 도운 건 2불, 집 청소할 때 도와드린 거 1불,
쓰레기 내다 버린 거 50센트 도합. 집사불 50센트. 예, 엄마에게 청구했습니다. 예, 엄마 주세요. 아니, 그건 나중에요. 그래서 엄마가 집사불 50센트 챙겨줬습니다. 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조금 후에 엄마가 아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예, 올려주세요. 엄마의 청구서. 10달 동안 뱃속에 키워준 거 5만 불. 해산의 고통 치른 거 8만 불.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아플 때 돌봐준 거 5만 불. 등등. 장가 갈 때까지 앞으로 들 수고와 비용에 대한 예치금 10만 불. 도합 51만 불. 난감해하는 아들에게, 정말 난감해하는 방황하는 아들에게 이어지는 엄마의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빛을 예수님을 통해 전액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의 빛 51만 불을 전액 탕감한다. 야, 박수가 요것들이 그냥 계속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또 엄마 틀렸다고 아빠 틀렸다 그러고. 그래도 여기 설교 이야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어도 자녀들 멀리하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라. 그들의 우구는 주님과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녀들을 도울 그들의 편은 주님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또 보기 싫어도요. 정말 꼴보기 그래, 니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잘 살아봐라.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있어줘야 돼요. 세 번째, 이해할 때는 반드시 노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는 노예요. 어물쩍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언성을 높이면 취약의 부모고요.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면 중간이고요. 평상시에는 친절하게 말해도 필요할 때는 노라고 분명하게 언성을 높일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때 아닌 것은 아니에요. 너라고 분명하게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너라고 이야기의 최선의 부모입니다. 고등학교 되면 아이들이 술, 담배를 배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요. 여러분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셨어. 우리 이사야서 5장 22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도주를 요즘 와인은 괜찮죠, 그렇죠?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게 용감한 화 있을지. 독주를 잘 빚는 자가 뭔지 아세요? 요즘 얘기를 하면 칵테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폭탄주 이렇게 섞는 걸 독주 이렇게 빚는 이렇게 믹싱하는 겁니다. 이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마리화나 그건 친구들도 해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예요. 통로예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 방탕하고 음란한 세상의 더러운
이 쾌락주의 문화가 그냥 홍수처럼 쓸려 들어오는 그런 통로입니다. 성적인 모든 것들이 문란해지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동성애에 대하여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거든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 노라고요. 성경의 권위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우리에게 성경의 법을 주신 그분의 권위를 로마서 1장 올려주실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관한 거죠.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만 여러 가지 온갖 죄악을 그 중에 동성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부추기는, 그것을 자기들만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요. 동성애를 가르쳐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에서는 그래서 무슨 데이라고 하죠? Sit out day인가요? 아이들을 아예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날 학교를 안 보내버려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동성애 성행위를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요즘 미국의 초등학교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죄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어도 인본주의, 우리가 인간 이성이 우상화되니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엘리트층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이 사상이, 이 세상 배후엔 무엇이 있을까? 죄의 악한 세력들이 있죠. 지배하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에요. 인간성,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그래서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온갖 탐욕에, 온갖 음욕에, 온갖 지배욕에, 권력에, 쾌락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켜서 자기의 종이,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하는 던져진 미끼가 바로 온갖 동성애, 쾌락과 마약과 온갖 것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치마는 자녀들 어리석게도 참말을 하는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자녀들, 우리가 다시 그들 속에 정말 내가 나았지만은 다시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형성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됐는데 나을 힘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죄수가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내려요. 죄수는 죄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재판장에서 판사를 무시하고 죄수가 내가 지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 법정은 없어요. 죄수인 인간이
재판장이신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정하겠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음이 다가옵니다. 현실로 죽음이 다가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통곡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을 겁니다. 전도서 올려주실까요? 12장 전도서의 끝 두 절이에요. 이래 결국 다 들었은 전도서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올려주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세요. 인간의 모든 일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법 위에, 피조물의 모든 그런 법 위에 홀로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 정하는 겁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아직 말 못한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를 지음받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쓴 살인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끔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를 지음받은 사람을 뱃속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서 나올까요? 인본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어차피 진화의 결과로 동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키는 어두운 세력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런 결과죠. 우리는 분명하게 너는 너라고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숙제입니다. 숙제가 좀 많죠. 다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을 살릴 겁니다. 잠잘 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함께 식사하세요. 숙제 가운데,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요? 두 번째,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함께 있으라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산책하세요. 아이들이랑. 혼자 골프 치러 가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걸으세요.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함께 여행 가기입니다. 돈 많이 드는 그런 여행만이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같이 차 타고 여기 몬트레일 가도 좋고요. 해보면 가도 좋고 조금 멀리 가면 요세미티 가서 산책도 좀 하고 같이 걸으면서 깊은 얘기를 좀 나누세요.
세 번째, 내가 한마디 말할 때 몇 마디 듣기. 거기다 이렇게 괄호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10마디 할 때 자녀 한마디 하게,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마디 할 때 자녀가 5마디, 10마디 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작정을 해갖고 꼭 쓰세요. 여기다가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예요. 한마디 할 때 한마디 하게 하겠다. 전에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 이야기를 들으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기. 얘기하면, 엄마 나 학교에서 싸웠어. 그러지 말고, 아니 왜 그랬어? 뭐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아이에게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입니다. 아이 말할 때 맞장구 쳐주기. 그랬어. 정말 속상했구나. 정말 너 정말 화났었나 보지.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작년 5월입니다. 늘 이제 이게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작년 5월 8일 신문 기사인데요. 엄마 카톡 말고 나랑 놀자. 가족끼리 대화 하루 13분. 가족끼리 대화 13분. 한국의 평균 부모의 대화가 하루 13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 공부 외에 학원 숙제 등으로 보낸 시간이 190분.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3시간 조금 넘나. TV, 스마트폰 미디어 시간이 84분. 그런 기사예요. 이렇게 그 짧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 13분도 뭐 숙제했어? 여기 기사에 보면 너 게임 좀 1시간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대화는 30초도 어쩌면 되지 않는. 그래서 너 밥 먹었냐? 뭐 그 정도. 또 대화를 치면은 엄마 전화기에서 카톡이 온대요. 여기. 그래서 대화가 뚝 끊어지고, 뭐 할라 치면 그런,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눈을 피한다면, 아이들이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면 이미 중증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암으로 치면 3기, 4기예요. 아이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피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는 퇴근하면 아이들이 방에서 뭐 놀고 있다가도, 숙제하고 있다가도 뛰쳐나와가지고 아빠하고 안기고 뽀뽀를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엄마가 와도 아빠가 와도 저 시큰둥하고 그저 눈을 피하고, 그 사람 중증입니다. 한국에 어떤 의대 졸업생이 남자 가출을 했습니다. 졸업하면서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의 내용인즉슨 기사에 보면요, 당신과 함께 보낸 세월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에 치가 떨렸겠죠. 이 자식이 정말 내가 어떻게 내가 희생을 치르면서 좋은 대학, 좋은 공부 시켰, 지금 와서 아마 분노에 떨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들 찾아야죠. 막상 찾으려니까 아들 친구 이름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래요.
관심도 없었고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치 아이를 공부하는 노예로 공부벌레로 취급하면서 그치 그냥 아이를 혹사시켰던 그 치맛바람 외에는 그래서 숙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딸 친구 이름 아들 친구 이름 10명 외우기입니다. 도망쳐도 아무개야 우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우리 딸 친구지 너.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글쎄 우리 학교에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저런 친구가 있는데 걔랑 내가 사이좋게 지내요. 걔랑 싸웠어요. 뭐 걔랑 숙제 같이 해요. 뭐 그래야 친구 이름 왜죠? 대화가 없었으니 그냥 너 그냥 공부 뭐 영어 수학 공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당신과 함께 보낸 세월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지옥을 만들어가고 계시면 계신가요? 여기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없겠죠. 그래도 그 정도 아니어도 자녀들과 관계 소원해진 분들 계시겠죠. 자녀들 같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데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오늘 어떻게 보냈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장구 쳐주고요. 그래, 그랬구나. 잘했네 우리 아들. 아이고 속상했구나 우리 딸.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아니야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할 거야. 격려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대화 시간 늘어납니다. 그들과 대화하게 하지 말고요 그들과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을 가진 그들과 대화하게 하지 말고요. 차가운 게임기 앞에서 시간 보내게 하지 말고 전부 폭력과 음란물들입니다. 전부 총 쏘고 피 흘려주고 칼로 찌르고 피 흘리는 그런 폭력물이나 음란물들이에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날마다 스스로 즐겁게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훈련하기.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지. 대학에 가서 이제 부모 곁 떠나고 교회 떠날 때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죠.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얘가 목사님 대학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부터 훈련 안 했는데 지금 하시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기입니다. 지난 동교 수련회 때 260명의 우리 자녀들이 참가했습니다. 120명이 예수님께 자기 생일 드렸어요. 50명이 처음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돌아와서 2월 3일 날 60명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세요. 그리고 여름 동안에는 단기 선교 참여시키세요. 단기 선교 참여시키세요. 다섯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할 건가? 손자 손녀가 부모와 다툴 때 누구 편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모 편 들으세요. 부모 편 들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기. 날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해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들이 요물론으로 영의 세계는 없고 물질 세계만 있다는 진화론으로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될 뿐인 동물이라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멸되고 동물처럼 인간의 모든 욕망들,
소유욕, 성욕, 정욕, 탐욕, 지배와 권력욕에, 성공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 너무 강력한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녀들 다시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저희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까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